여섯째 날 두 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은 성경만을 바라보아야 할 책이 아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책, 즉 안경이다. 우리 미셔널 처치의 창시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레슬리 뉴비겐이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책이지 성경은 성경만을 바라봐야 할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왜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 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계시 의존 사색으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할 책이지 성경은 성경만을 바라봐야 할 책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속죄와 예배의 관계,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속죄와 예배는 구약적 관점에서 문자 그대로 직결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 삶과 예루살렘의 싸움은 신명기, 즉 모세오경과 솔로몬의 성전으로 이어지는 그런 싸움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어떠한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싸움이 미련한 것이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만이 유일한 속죄요, 예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이다. 예수만이 구원인데,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서만 나오는데, 예배가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100번 이상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거의 전무한 표현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그래서 때란 진짜 시간으로 특별한 만남, 특별한 상황이 내 존재 안에 임할 때, 바로 이것이 구원의 때요, 예배의 때요,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안에 참된 진리가, 그리고 내 영이 주님과 함께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이해할 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심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보는 게 아니라, 통찰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득도가 아니라, 수련이나 자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인데,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이름하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눈이 아니라, 또 내가 보려고 하는 통찰력의 강화로 인하여 보이심, 이 계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예배가 진리의 영이 사라진 안타까운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게 해야 한다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꿈을 꾸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꿈을 꾸겠다고 해서 꾼 꿈은 그거는 문자 그대로 개꿈입니다. 그것은 허무맹랑한 꿈이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의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꾸는 게 아닙니다. 꾸어질 뿐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수동 명령형입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당사자인 바로는 이해를 못하고 그 꿈을 통해서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이 계시 은혜를 반복적으로 창세기 41장 25절 28절에서도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저 성전 안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이제 다 completely destroy, 다 멸망시키시고 내가 바로 성전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전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성전으로 들어갈 뿐이요. 우리는 예수라는 시간에, 예수라는 공간으로, 예수라는 구원의 때에 예수라는 성전으로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이 예배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성전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것입니다. 참 성전인 예수의 살이 찢어질 때 그림자인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더 깊이 얘기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성전에 라고 말합니다. 아무 성전이나 성전이기만 하면 다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전, 오로지 하나의 성전에만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바로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꾸준히 예루살렘 성전을 수호하길 원했고 그 성전에 찾아갔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정관사적인 그 성전이라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자기 모순이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이 아직도 건축 중인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면서 보기 드문 경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개의 단어의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만민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분명히 기도를 위한 집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제사하는 집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제사의 본질을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언약 파기라는 결과를 가져온 모든 죄들을 사함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온전히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 모든 이 죄 많은 인생들은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롭게 언약을 맺을 때 죽임을 당하고 각을 뜨인 그 재물의 짐승처럼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제사의 가장 본질, 내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죽입니다. 제사는 그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를 대신하여 또다시 다른 한 동물을 잡아 각을 뜸으로 대신 죽는 죽음을 보이고 다시 언약이 회생 갱신되는 것. 그러므로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죄인으로서 낱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벌거벗고 서 있는 나 자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와 제물을 흠양치 않으신 지 오래였고 그러면서 타오르는 제물들은 있으나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것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기서 왜 기도라는 표현이 중요한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진지한 은밀한 적나라한 만남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사 드리는 모든 것들이 기도와 동일하다는 가르침을 내포하면서 바꿔 말하면 이제부터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와 행위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가르쳐 기도라는 한마디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라 만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마당뜰에는 이방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죽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고 약하거나 병든 자 혹은 장애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질 것이며 바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만 하는 성전이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졌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다 찢겨지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담겨져 있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야기를 던지고자 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은 소위 말해서 로얄 코트 프리스트 궁중 왕의 제사장 이른바 성전 중심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영성의 대명사였던 아비아달의 계열을 내어쫓고 이 사독으로 궁중 성전 중심의 제사장을 삼자 이른바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그때부터 에세네파를 조직하면서 선지자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로서의 계열을 형성하고 그들이 그 다음부터 제사의 성전 중심의 제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세례로 삼으십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마지막 그룹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때 행하셨을 때 유월절에 행하실 때 이 유월절날 이 식사를 행하셨을 때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 중심의 제사장 계열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SNF파와 같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세례 의식을 행하신 예수님 자신도 친히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6월절 행사에 참여하실 때 예수님이 이 선지자의 말씀과 세례 의식을 행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찬 그리고 세례 이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구약의 초점이 6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만찬 이 두 개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은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661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97절이 예수님 마지막 24시간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예수님 마지막 24시간을 3시간 단위로 8개로 나뉘어서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의 핵심이 바로 이 6월절 식사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성만찬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 재현되도록 그리고 성만찬이야말로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본질이요 복음이요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성만찬마저도 예배의 습관화 예배의 타락화 예배의 종교화로 인해서 성만찬마저도 하나의 제도화되는 것에 분개한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이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에만은 유일하게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이 성만찬을 대신해서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과 더 나아가서는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전적 또한 기독교 예배의 핵심 본질에 중요한 계시적 연결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